이상하게 우리는 화가 나면 일단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버립니다. 싸가지 값 내시라고요. 사업 실패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하느님까지 팔아가며 한다는 위로가 기껏 이 처지를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그 일로 사나운 신부라는 후문을 듣고 있지만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일 억지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진즉에 화병에 걸렸을 겁니다. 때때로 화난 감정조차 서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 모두 마음 안에 짜증이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겁니다. 더 미치고 환장할 일은 내가 화를 낸 상대는 그 일을 전혀 기억 못한 채 유유자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르의 토크입니다. 지난 영상 중 탈무드에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5가지를 유심히 보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 한 가지가 화를 쉽게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법륜 스님께서는 욱하고 치밀어 오르면 이것을 먼저 살펴라라는 영상에서 아예 화 낼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조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화를 낼 때는 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의견에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속세를 벗삼은 괴짜 신부로 유명하신 홍창진 신부님의 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격언이나 명언이 그렇듯이 그 말이 나온 맥락이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더 깊고 넓은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화병 진단 12가지 자가 테스트도 준비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감정 상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습니다. 애 어른할 것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욱하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오죽하면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책만도 수십 권일까요? 하지만 화는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습니다. 참아서 참아지는 거였으면 세상 사람 모두 성인군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산에라도 들어가 혼자 살지 않는 한 세상을 살면서 화낼 일 없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화라는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화가 나면 일단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는 나쁜 것,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잠재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참으려는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평소에 화를 잘 풀지 못해 술에 의존하거나 쇼핑, 폭식 등의 부작용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나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버립니다. 특히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걸 보면 주저없이 성질을 냅니다. 한 번은 신자 중 한 분이 작은 분식집을 개업한다고 해서 축성을 하러 갔습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해 한동안 좌절해 있다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어렵게 빚을 내 가게를 차린 거였습니다. 축성이 끝나고 모인 사람들 모두 덕담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망한 와중에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여기서 먹은 음식값 형제님이 다 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개업집에서 음식 대접하는 게 당연한데 왜 제가 돈을 냅니까?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싸가지 값 내시라고요. 사업 실패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하느님까지 팔아가며 한다는 위로가 기껏 이 처지를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밥집에 왔으면 밥 팔아주는 것이 예의지 무슨 축복의 말이랍시고 남의 상처를 한 번 더 긁는답니까? 더구나 가까운 이웃의 개업식에 와서 공짜 밥이나 얻어먹겠다는 신보라니요. 결국 나는 그 사람에게 기어코 밥값을 내게 했습니다. 그 일로 사나운 신부라는 후문을 듣고 있지만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집에 들어와 주님 저 싸가지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기도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억지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진즉에 화병에 걸렸을 겁니다. 화는 꼭 참아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내야 하는 화도 있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화는 그렇습니다. 이때 언성을 높이지 않고 해악을 섞어가며 멋지게 한마디 찌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급하면 그냥 내질러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분노는 진실한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친해질수록 서로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화난 감정조차 서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참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대에게 모욕적이지 않은 화는 순간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화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야 할 일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화가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화를 두려워한다면 결국 상대에 의해 조종되거나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찬 짜증 때문에 내는 화는 좋지 않습니다. 화를 낸 당사자는 상대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저 깊이까지 들여다보면 그런 화는 나 때문에 생긴 화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짜증이 갑자기 툭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느 집에서 집들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겠다고 찌개를 나르다가 그만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누가 도와달래? 저 사고 뭉치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한술 더 떠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음식들을 들러 엎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어색해져 버렸고 손님들은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리를 뜨고 말았지요. 부부는 한 달 넘게 말 한마디 않고 살았습니다. 음식 한 번 엎은 게 무슨 대수라고 아내는 자기를 돕다 실수한 남편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또 아내가 언성을 좀 높였다고 손님까지 있는 마당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남편의 마음은 뭘까요? 두 사람 모두 마음 안에 짜증이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경우 평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더라면 실수를 저지른 남편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퍼붓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있었더라면 설령 조금 심한 말을 들었더라도 유머 있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일 자신이 어떤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다면 내가 너무 외로운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성서에서 처음 거론된 살인은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진의 총애를 받는 동생을 질투했던 카인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행감 때문에 하나뿐인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행감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잃게 하며 급기야 불신감과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들어찬 고독,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화는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 문득문득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더 미치고 환장할 일은 내가 화를 낸 상대는 그 일을 전혀 기억 못한 채 유유자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는 처음부터 내지 않는 게 좋고 혹여 폭발했다면 빨리 푸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만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요새 좀 외롭나? 좀 서글프고 사는 게 버겁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신호이지요. 사랑을 주고받는 느낌이 부족할 때 나도 모르게 고독감이 늘고 이는 엉뚱한 곳에서 분노로 폭발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평소에 늘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사랑받는 느낌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무지 어렵습니다. 내 경우 그 느낌을 유지하는 비율이 7대3 정도 됩니다. 물론 실패가 7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엉뚱하게 화를 내고 뒤돌아 후회합니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러니까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땐 그저 스스로에게 너 참 외롭구나 하고 토닥토닥 위로해 줍니다. 다시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라며 말입니다.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될 때 나는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좀 앉아 있습니다. 이왕이면 인적이 좀 드문 곳에서요. 차 안에서 크게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나면 한결 낫습니다. 다만 이건 임시방편이니 없는 사랑이라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보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홍창진 신부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화를 내야 하지만 자격지심이나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화는 빨리 풀어 없애야 한다는 것이 신부님 말씀입니다. 화를 너무 참으면 병이 생기죠. 우리는 이를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화병은 일회적 분노의 감정이 아닌 장기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와 분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건강에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다음의 12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 여러분의 화병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 3가지 이상 체크가 되는 경우에는 화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1번.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2번. 신경이 예민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3번. 두통이 생긴다. 4번. 소화가 잘 안 된다. 5번. 숨이 쉽게 차오른다. 6번. 화가 나면 얼굴과 온몸에 열이 오른다. 7번. 가슴이 두근거린다. 8번. 의욕이 없다. 9번. 명치 끝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10번. 혓바늘이 돋아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 11번. 아랫배가 따갑다. 12번. 모간이 꽉 찬 느낌이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르의 토크였습니다.